안식일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보험교단에서 운영하는 잡지 체인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 내용을 제가 작년 8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70일 동안 제가 매일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 좋고 한 번만 이렇게 보고 넘기기는 좀 아까워서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3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은 지난번에 4번 역사적으로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부 내용은 안식일과 주일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제3부 안식일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나무에 해당되는 강목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숲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냥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구약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3번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4번 안식일의 불변성과 영원성. 5번 안식일의 다양하고 심오한 의미가 무엇인가? 6번이 오늘 제목이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인간의 범죄 이전에 시작된 두 가지 제도,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 제도.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피조물 인간이 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 저는 지난번에 오재호 목사님께서 신앙 부흥의 시간에 말씀하신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자신에게 축복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딴 방향으로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헛된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추구한다면은 보람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 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사탄은 가정 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공격함. 가정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여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안식일 제도를 무시하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므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탄의 그러한 집요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으며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성이 마비되고 인간성이 파멸되어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것이 결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유지됐는가? 창조 이후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노아 시대의 7일 제도, 노아 시대도 7일 제도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보면 안식일 제도가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에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담,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출애굽 넘어가죠. 자,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잘 읽어봐 주세요.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아마 그들에게도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교육을 한 듯하다. 다음의 성경절은 그러한 배경을 뒷받침하고 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여기에서 역사를 쉬게 한다는 말은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며 안식일 휴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고 드디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죠. 떠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을 최초의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교육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육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 교육을 받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만나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부터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교육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안식일을 다시 철저하게 지키도록 훈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안식일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나의 기적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기적은 만나는 6일 동안 만나가 내렸고, 두 번째는 일곱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고, 세 번째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분까지 2배를 거두드리도록 했다. 평소에는 하루 분 이상을 거두면 그것이 썩었으나 안식일에 쓸 것은 썩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안식일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교육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드디어 십계명을 받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담아두는 그릇 십계명. 구두로 명령을 받아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지켜지던 안식일이 이제는 문서로 기록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출애굽 후 2달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며 하늘 백성으로서 받아야 할 훈련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돌 위에 친수로 기록하여 내려주신 것이다. 그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일 계명이 새겨져 있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으며 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명백한 단서로 남게 된 것이다.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안식일에 대한 그런 계명이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어떤 계명이 있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을 보관하는 집 성소 한번 읽어주세요. 십계명이 주어진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하셨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이 성막은 정금막 출애굽기 38장 21절이라고도 불리었다. 정금막이란 정금판 출애굽기 25장 16절이 보관되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정금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넣어둔 법궤를 정거궤 출애굽기 30장 6절라고 한 것을 보면 십계명과 정거는 동의어로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다. 십계명의 정신과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계명을 보관한 성소를 증거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제도는 십계명을 범한 인간의 죄악이 용서받고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포함한 성소의 제도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공의 그 깨달은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는 사랑 법칙들이다. 다시 말해서 성소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며
교류하는 표상적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십계명을 범함으로 인하여 더해진 율법, 제사법은 갈라디아 3장 19절 참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끝났지만 원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과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 십계명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준수와 이스라엘의 번영이 나오는데요. 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도 계속 안식일은 지켜졌다. 그 나라의 번영과 영광은 저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예레미야 17장 24절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저들은 번영하였고 안식일을 무시하며 존귀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 저들을 징계하셨다. 안식일은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켜지도록 요구되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에스겔서 20장 12절로 12절 20절 말씀. 이스라엘의 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회복하고 주의 법도를 따라 바르게 사는 일에 늘 서툴렀고 자주 실패하였다. 안식일 지키는 게 참 보통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서 22장 26절. 이 말씀은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눈을 감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안식일을 경솔히 취급한 결과로 당하는 불행은 그렇게 가르친 지도자들에게만 닥쳐온 것이 아니고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가던 우매한 백성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신앙의 방법을 지도자들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살펴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안식일을 저버린 채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안식일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계명의 정신보다는 그 문자 위에 얽매여 지극히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 바로 그런 시대에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잘 어쨌든 지켜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그 예수께서 첫 번째 자기 그래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안식일. 자, 죽음 직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었다.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넣어졌고 그 이후의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4절로 56절 말씀. 예. 그다음에 계속해서 읽어 주세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던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 혹은 부활하신 후부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 대신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중대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 단 한 곳도 없으며 십자가 직후에도 여전히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예, 아멘. 십자가 직후에도 계속 안식일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당에 이르러 안식일을 지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안식일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계속 노는 걸 보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마다 근면하는 이런 계속 이제 안식일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할 때 볼 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신약에서 네 번째 예수께서 예언으로 언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 예수께서 서기 70년경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 준수를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셨음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다른 날로 변경하여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시하여 불순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께서 십자가 이후부터는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첫날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변경될 것을 아셨다면 부활 후 약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안식일을 언급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가 언급한 안식일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이걸 이제 주일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죠. 주의 날에, 주일에.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주의 날은 안식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을 주일 또는 일요일로 착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주의 날, 로드스 데이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날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날을 지정하여 당신이 그 날을 주인이라고 한 것은 안식일밖에 없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이죠. 이거는 제 그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황제의 날과 주의 날에 보면은 왜 사도 요한은 안식일 대신에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왜 그러냐면은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절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칭하도록 했다.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은 그 날은 공휴일이었으며 동시에 황제 예배일이었다. 요한은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주의 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이라는 게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썼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주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성경 전체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만 있을 뿐이지 주일 예배 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안식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자, 안식일의 불변성과 영원성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십계명이 불변의 원칙이고 폐지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안식일도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면 안식일도 불변하는 것이다. 여기 한 사례를 들어 안식일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 2절 말씀. 예,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 이 구절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며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이고 공평은 무엇인가? 의는 히브리어로
제테크인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 시비를 가려내는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평은 미시파트인데 법률적으로 선언된 공정한 판결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분이며 그것이 깨어지면 그분의 존재도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공정하고 의로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이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은 율법 혹은 계명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의 원칙과 공정한 다스림에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라고 한 그 의의가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가리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시편 96편 6절에 나와 있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시편 97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고 불변인 것처럼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도 인간에게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자, 그다음에 안식일의 다양하고 심한 의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창조심으로 기억하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예비하면서 교제를 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 시간을 제정하여 주신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활한 주님을 기념한다고 하여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성서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부활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 혹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될 수 있겠지만 그날을 예배의 시간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좀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한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에스겔서 20장 16절 말씀.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에스겔서 20장 24절.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면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하늘의 사물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예, 그다음요 계속. 안식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신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우상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안식일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면 반드시 다른 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세워진다. 그것이 다른 신이나 만든 우상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생겨난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즐겁게 맞이하여 존귀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확고한 신앙적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예,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이게 우상으로부터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안식일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별된 시간 속에서 성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여섯째 날 금요일을 예비일이라고 한다.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예비일에 모든 죄들을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일이 매주일마다 반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성화의 경험을 주실 것이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표징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31장에도 표징이다. 에스겔서 20장에도 표징이다. 에스겔서 20장에도 또 표징이란 말이, 사인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예배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분과 우리 사이의 표징, 사인일이 되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식일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물론 그러한 마음의 동기도 없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창조주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분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 안식일이 다양하고 심한 의미 여섯 번째, 안식일은 육체적, 정신적 쉼의 시간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7일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처를 멈추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의 시간을 갖는다. 참된 신앙인은 안식일에 아무리 큰 돈벌이가 있어도 그 돈을 넣기 위하여 안식일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안식일은 치료와 회복의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다.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누가복음 13장에 18년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쳐주고, 누가복음 14장에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걸 볼 때 안식일은 치료와 회복의 봉사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 안식일은 죄로 인해 병들고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소생함을 주는 날이기도 하다.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는 언제나 육신의 건강과 함께 영적인 삶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과의 영육 간의 소생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합당한 것이다. 안식일은 자신의 영육 회복을 도모하여 타인의 영육 회복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이다. 사람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은 자연의 원 상태를 복구하는 시간이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자연과 화해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6일 동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지성과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자연의 한 부분인 다른 사람과도 평화스러운 관계를 갖는 시간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괴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비하리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피조물이 창조주께 경배한 날이다. 그리고 그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안식일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재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을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좀 졸았다면은 오늘 키포인트만 잘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상 제7일은 안식일이다. 뭐 잘 알고 있는 얘기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식일 시간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다. 알고 있는 얘기를 넘어가고, 안식일 주수 방법.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일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항상 그 오락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걸리죠, 그죠? 오락.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은 해도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오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안식일을 준비할 준수 방법 중에서 제일 처음에 시간입니다. 시간. 자, 시간 하나 읽어봐 주세요. 안식일은 우선 시간적인 개념에서 출발된다. 일곱째 날 그 시간을 침범하여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안식일 시간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으로 지정되었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침범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좀 센 발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한 읽어봐 주세요. 안식일 시간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한다거나 세속적 쾌락이나 신문이나 TV, 스포츠 등 세속적 사물에 몰두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무리한 노동이나 작업 때문에 쉼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를 깨끗이 해두는 것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방법이다. 음식도 가급적 미리 준비했다가 간단하게 데워서 사용하는 것이 안식일의 또 다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맞이할 때 인간에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안식의 경험이 반복되면 분명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달라질 것이다. 네, 그다음에 안식일 준비 및 준수 방법입니다. 복장 아주 구체적이죠. 한 읽어 주세요. 시간적인 준비와 함께 외적인 준비도 안식일을 맞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가급적 계절별로 안식일 복장을 따로 준비하여 단정하게 입는 것은 안식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화려하고 멋진 복장의 개념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말한다. 그리고 그 복장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된 복장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부터 착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준비된 복장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부터 착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천하도록 합시다. 네. 다음에 안식일 준비 준수방법 마음 하는 것은 마음. 안식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복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이다. 죄된 생각들을 씻어버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후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정한 쉼의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이 날에는 가족 간이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의 모든 불화를 씻어버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모든 종류의 비통함과 분노와 증오를 다 내어 쫓고 평안한 심령으로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계속해서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불편한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여러 주일을 보내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방법으로 6일간의 삶을 통하여 안식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과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의 평안을 맛보게 된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한 평생에 걸쳐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매주일 한 번씩 어김없이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은 미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현재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다음 안 읽어주세요. 예.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대체로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생활 방식이 합당치 않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진실보다 현실을 더 중시했다면 금신상에게 절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신앙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진리와 신앙이란 현실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진실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진리가 발견되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계명을 따라 일곱째의 날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문제이다. 다음에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성수하여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성경 말씀 다 읽고 오늘 설교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영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